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 걸쳐 있는 그 다윗과 사울 왕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성경을 잘 읽어두면 아마 신앙생활에 필요한 한 90% 정도의 지식은 얻지 않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 하신 말씀에 관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신앙이 되기 쉽죠. 요즘에 기독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온라인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세를 쉽게 역전시켜서 과거처럼 오프라인 교회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그저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하나님 뜻이 계시다 그러면 이런 변화된 시대에 맞는 아마 신앙이 또 재구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대부분은 이제 개념적이고 또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끝에 보면 그 당시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왕이 없고 또 왕이 지시한 말씀이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사사로운 의견,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일치되어 살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엔게디 골짜기에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요구나 자기의 욕망이 바라는 바가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실천합니다. 즉 사울왕을 죽이면 곧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백성들도 바라는 바고 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말씀 나온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람이 모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심 있을 때 언제든지 즉각 응답을 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그 결과를 봤을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한 똑같은 응답을 하시죠. 다윗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즉각 하나님이 또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식처럼 나중에 그렇게 문장화된 것인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필요할 때 다윗이 항상 응답했더니 또 다윗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이제 다윗과 다르게 살았죠. 특히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고 그리고 또 그들이 소유한 소떼와 양떼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왔죠. 뭐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싫어하시죠. 하나님 무슨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기른 양과 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걸 좋아하실 리가 없죠. 자기 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사사로운 생각을 하나님 명령보다 귀하게 생각하니까 너의 한 행동은 우상에 절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문의 연좌제가 적용돼서 자식 3, 4대까지 이제 멸망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고 예고가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다윗과 달리 큰 범죄한 일도 없는데 놉당의 그 제사장 80명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뻔히 알면서도 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명분으로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기본 족속들도 또 학살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계속 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가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주 뭐 속이 탈취경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전혀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주지 않고 우림과 둠림으로도 뜻을 나타내지 않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아쉬우니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 전혀 도와주지 않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 헛된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 대갚아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신다. 그런 건 없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되받는다. 이렇게 보면 좋죠. 정직한 신앙생활. 그것이 결국 이제 자연법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자연법을 통해서 세상을 피조물로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달리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니 결국은 이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귀신들 이제 무당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윗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그일라 사건도 있습니다. 자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성읍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고 뭐 이런 선행을 베풀죠. 그리고 이번에 그 블레셋에 이제 시글락 성에 이제 가서 망명생활 할 때 결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 아기스 왕과 이제 자국인 그 이스라엘 즉 사울왕을 이제 치러 갈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볼모 비슷하게 이제 같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은 굉장히 괴롭죠. 앞으로 자기가 되돌아가서 왕이 될 나라를 뭐 이유 어찌 됐든 공격해서 해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느린 600명의 사람들과 아기스 군대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요구할 때마다 항상 응답했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즉각 응답을 하시죠. 사람을 생각할 때 어렵지만 하나님은 쉽죠. 같이 가는 장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친 장군인데 지금은 행색이 초라하게 이렇게 우리의 망명 와 있지만 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갔을 때 중간에 변심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마치 화약을 또는 폭탄을 우리가 품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앞에서는 사울왕의 군대가 공격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다윗이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 못하고 질 수가 있다. 우리 블레셋 군대만 갖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며 다윗을 대적하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구절들이 맞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 그러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시그랄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뭐 그 주변에 늘 뭐 평생 원수같이 지낸
아멜렉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이 블레셋을 공격해 왔죠. 그래서 성읍들을 다 공격하면서 시글락도 들려서 다윗의 그 가족들, 여자와 뭐 노인, 뭐 아이들이겠죠. 그들 다 사라져가고 얼마 남지 않은 뭐 살림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뭐 이들로서는 그냥 뭐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와서 다 잡아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죠. 또 블레셋도 중요한 군대가 다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텅 빈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껏 성들을 털어가지고 이제 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은 이유는 되짚어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 필요할 때 다윗이 계속 응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까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저는 반대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길가에 어떤 사람이 하나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인데 불러보니까 뭐 아프고 못 먹어서 거의 죽어가는데 그 시글락을 털어간 그 아멜렉의 병사입니다. 그런데 뭐 아멜렉 원래 그 원주민이 아니고 뭐 노예로 잡혀온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번 전쟁에 참여했는데 자기 민족도 아니고 병 걸리고 시원찮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버린 것이죠. 이 사람이 바짝 꼬부라져 갖고 고통 나오고 있는 걸 다윗이 불쌍히 여기고 데려다가 물도 주고 떡도 주고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있으면 먹을 걸 줘서 이제 되살려 놓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쭉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자기 앞장서서 인도한 가이드가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웃이 어려움, 다윗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웃이 어려운 걸 보고 불쌍히 여기게 도와줬죠. 그랬더니 도와준 것 그 이상으로 뭐 몇십 배, 몇백 배 이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결국은 내가 도와준 것만큼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죠. 내가 전혀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웃이 나를 도와준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뭐 다윗도 괴롭히고 주민들도 뭐 다윗과 관련해서 학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윗도 결국은 망명했기 때문에 다윗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사울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백성들로 별로 호응이 없는 것이죠. 이번 전쟁에 가서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이지 누가 도와주겠어요. 결국 내가 이웃에게도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도와준 이웃 이 애굽에서 팔려온 노예 출신의 그 아멜렉 병사가 다윗을 인도해 가지고 이제 아멜렉이 다른 성읍을 털려고 가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뭐 블레셋은 텅 비어있지, 다윗도 전쟁에 가했지. 그래서 마음껏 이것저것을 이제 탈취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쌓아놓고 실컷 먹고 마시고 왕부터 보통 병사까지 다 만취가 된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죠. 그래서 뭐 싸울 것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 적들을 처치하고 그 성경에 보면 약 400명 정도 좀 술이 덜 찬 것 같죠. 젊은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가는 외에는 다 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아멜렉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뭐 전쟁에 쓸 물품들, 무기들, 뭐 옷, 양식도 있고 또 여러 성을 거치면서 탈취한 물건도 있고 산더미 같은 전리품들을 다 수거해서 돌아옴으로써 오히려 전쟁이 안 난 것보다는 전쟁이 난 것이 전화위복이 됐죠.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또 한 일은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사울왕의 그런 뭐 수사와 보복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으로 양으로 몰래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 이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지들
원로들이 이제 암암리에 다윗을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뭐 거지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동냥해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이제 수확하게 되니까 그때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보따리를 싸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정말 보답에 고맙다는 그 선물을 받고 다들 큰 감동을 받죠. 야, 정말 사울왕은 배은망덕한 데 비해서 다윗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구나. 사울은 빨리 죽고 다윗 이런 사람이 얼른 와서 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이제 감동과 감격을 받죠. 그래서 결국 뭐 다윗이 그들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건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자기도 어려울 텐데 그동안 신세진 걸 고맙다고 이렇게 정말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부터 이 먼 유다 지파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한 것을 다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다윗이 이제 임금으로 등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게 되자 그 다윗을 모시러 이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그 신세진 거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보답한 것, 그것에 더해서 엄청난 왕위 자리와 지위와 권세가 이제 되돌아오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신앙을 선택할 건가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뭐 신비주의적인 뭐 신앙을 택할 수, 다양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상 30장과 31장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법의 기본일, 기초를 거기다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신문대로 거두고, 또 내가 하나님을 대한 대로 대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베풀 만큼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신세를 졌을 때 그걸 보답하면 다시 더부터 돌아온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주는 걸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자유죠. 그러나 그것은 동량이지 하나님이 자연법에 관련된 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은혜를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을 하나님이 되갚아 줄 때 그냥 주시지 않고 거기다가 100배, 60배, 30배 또는 쌓을 것도 없이 덧붙여 주신다. 이 부분이 은혜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다고 하는 걸 은혜라고 봐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었을 때, 그건 뭐 누가 보면 6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흔들어 넘치고 되받게 하신다. 내가 10을 줬으면은 1000만이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웃을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 거저 온다. 이건 그런 신앙은 곤란하다는, 그런 미신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에서 더 필요한 걸 붙여서 되돌려 주시겠다.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꽂다고 생각하고 대신 갚아준다.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연대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은혜를 입고 신세를 졌을 때 갚으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 흔들어 넘칠 때 더 많은 것이 붙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은혜로 보자는 것입니다. 31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죠. 다윗이 10광야에서 사울왕이 했던 말이 실현이 됩니다. 무기를 쓰는 자는 무기로 망한다. 그럼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한 번 더 확증하신 말씀이죠. 결국 전쟁에서 계속 이 사울이 그 칼을 쓰고 무기를 쓰고 자국의 백성들 학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니 결국 자기도 블레셋의 화살에 맞고, 자기 아들들도 아주 훌륭한 아들을 뒀는데 그 연자들 때문에 이제 다 거기서 죽죠. 이제 이런 걸 거름더미라고 그럽니다. 아주 거름더미가 돼버렸죠. 근데 그동안에
이웃을에게, 즉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또 이웃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는데도 거기서 죽은 왕과 왕자들이 시체를 다 버리고 병사들이 돌아옵니다. 웬만하면 그 정도 뭐 전쟁이 있을 때 그 시신이라도 거둬서 오게 마련인데 잘 죽었다 그러면 다 버리고 가죠.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이 목을 자르고 뭐 옷을 벗기고 빨가벗겨 가지고 자기네 그 갑옷이라는 건 뭐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 갖다 놓고 이들이 시신을 벽산이라고 하는 이제 성벽에 박아버리죠. 전시를 합니다.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그랬을 때 놀라운 얘기를 마지막에 적어놓습니다. 사울이 왕 되고 아니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되고 처음 왕이니까 왕이 뭐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아버지 농사를 돕고 있었는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침공을 해옵니다. 근데 아주 곤란한 제안을 해요. 선전포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다 몰살시킬 것이고 재산을 몰수할 거다. 그럼 항복을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또 나중에 반역할 테니 너희들 눈 한쪽, 오른쪽 눈, 즉 뭐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이면 뭐 화살을 쏜다든지 뭐 무기를 쓸 때 불편하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너희 신체 일부를 자르겠다는 거죠. 해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항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는 처지죠. 그래서 명색이 왕이 있으니까 사울에게 이 곤란한 상황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제 농사를 짓고 저녁 때가 돼서 소를 끌고 집에 오던 사울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끌고 가던 소를 잡아서 12덩이 살덩어리를 만들죠. 그래서 12지파에 보내면 다 오라. 안 오면 너희들이 이런 처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는데 33만 명이 모여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이제 암몬의 나하스를 쫓아버리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큰 신세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사울왕이 뭐 학정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워해도 이들을 만한 마음속에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은 사울을 미워해도 우리는 사울을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덕을 입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잠잠하게 있었죠. 다 잊혀진 줄 알았는데 사울왕이 이제 이 길보전 때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시신이 그 블레셋 벽산의 그 성벽에 이렇게 박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자기들이 모였습니다. 암암리에 모여갖고 우리 이런 때 신세를 갚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러면서 밤에 몰래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시신을 다 수습해서 자기의 동네에다 잘 모시고 슬퍼하면서 20주일간은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금식하며 애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딱 한 번 착한 일 했던 것, 이웃에게 착한 일 했던 것이 묻혀져 있었는데 하나님 나와서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게 한다. 그 말씀 그대로죠. 정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는지 알았지만 가장 요긴한 때 그 잘 마치 어딘가 저축되어 있다가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겨우 그 한 번 선행을 한 것이 그래도 무덤자리에 땅속에 묻히게라도 돼. 안 그랬으면 아마 벽에 붙어서 썩어갖고 뭐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고 뭐 들개들이 뜯어먹을 신세가 될 텐데 그 선행이 필요하고 요긴한 때 그게 쓰이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냥 뭐 요즘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뭐 거저받고 공짜 받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난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그것을 나쁘다 좋다 평가할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구성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내가 보답한 만큼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다시 받게 된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자는 겁니다. 때로 자기는 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그것은 아마 자기는 안 했어도 자기의 선조 중에 누군가가 그런
덕을 많이 쌓고 선을 베풀었는데 본인은 대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면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요긴하게 이제 쓰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런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한 만큼 대받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데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더 보태서 더하게 해서 내가 받게 된다는 그 부분을 은혜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